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옆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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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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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오목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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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엇하는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이고, 제 양반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잔치를 하는 것인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셨어요. 어서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복에 복을 주겠다 라고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기독교 절기로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잘 모르시죠? 종려나무 가지는 야자수 가지하고 비슷하게 생기는데요, 조금 더 손바닥처럼 생겼어요. 예, 옛날 임금들은
백성들이 임금들이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우산 같은 것으로 가렸어요. 종려나무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환영한다는 표시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사순절에 40일 동안의 고난절에 마지막 한 주간이 되는데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고난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그 한 주간을 그때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도역하고 불순종하고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고통스럽게 한 그 죄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왕으로 대접을 받았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평소에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화놀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것을 본 사람들은 우와, 옛날 다윗 왕의 그런 전성시대가 왔구나. 우리 집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나라를 뺏기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임금이 오셔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정말 세계 열방의 이름을 내는 위대한 나라가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임금처럼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날이 지나고 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 성전은 사람들이 죄를 진 사람들이 깨끗한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성전에 와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유대의 그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이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아주 고가의 그것을 팔아넘김으로써 자기들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치부의 수단으로 된 걸 보고 너무 가슴 아프고 이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인데, 그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어서 장사치들 쫓아내고 성전에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아주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오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라고 모의를 그날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 가지 시험,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말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던진 질문에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말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당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당신이 무슨 권세로, 당신은 제사장도 아니고 당신은 서기관도 아닌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불행하게도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독립을 이제 이루고 이스라엘을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로 만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를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넘길 계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 넘겨줌으로써 이를 본 민중들이 이제 이 애국심에 불타게 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를 되찾는 그런 제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이제 목요일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워낙 초능력,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저 양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면은 나는 국무총리를 맡고 너는 내무부 장관을 맡아라, 이렇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너 중에 큰 자가 되고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심으로써 이 발 씻는 것이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계속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 데리고 밤중 11시경에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마음이 너무너무 서글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갈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제자들을 세우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씩이나 걸쳐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성경은
이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정말 절절한 아주 간절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밤 12시경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성전 경비대에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1시경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발을 부르면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맨 먼저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러 온 사람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는 갈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신성모독죄로 생각하고 이는 죽어야 마땅하는 중범죄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너희 나라 지도자들이 네가 유대 왕이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에 이 땅에 임한 이 땅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이 문제가 종교적인 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은 이제 엮여들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유대 지도자들이 워낙 완강하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 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이제 내어주고 채찍을 쳐서 이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군부대로 끌려가서 가죽 채찍으로 이제 온몸을 맞으셨는데 이 가죽 채찍은 끝틀에 쇠구슬이 박혀있는 그런 무서운 채찍입니다. 예수님은 이 채찍을 마실 때 등이 패서 뼈가 보이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만들어서 쓰이고 왕의 옷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에게 희롱하며 야유하면서 놀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희롱하고 놀리는 범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듯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새벽 이제 오전 9시경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형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양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제 발 위에 이 정경이로 올라가는 뼈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아침 9시경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6시간 동안이나 이 참혹한 이 형벌을 받으셨는데, 이게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세상에 빛이 없어지고 온 세상이 깜깜한 암흑시대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갑작스러운 이 어둠의 암흑에 당황을 하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씀을 3번 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받은 고난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고난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구원받고 거듭날 수가 없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 후퇴 아십니까? 1951년 1월 4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우리 해병대와 유엔군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북한 땅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갔어요. 그런데 1950년 10월 이제 중순에 중공군이 우리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하게 되면서 인해 전술로 엄청난 수의 군인들이 이제 밀물듯이 몰려온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과 유엔군은 어쩔 수 없이 12월 4일 이제 평양에서 그리고 흥남에서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예배하는데 잘 들으세요. 흥남 부두에서 철수할 때 메르디스 빅토리아호라고 하는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 10,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을 이 상선에 태우고 이제 흥남 부두를 빠져나와서 부산으로 거쳐서 거제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여인들이 아이를 출생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어머니가 이 핏덩어리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그때 영하 15도에서 20도가 가는 무서운 추위가 몰아치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 그 아이를 품고 있다가 어머니는 저체온증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 어머니 품에서 울고 있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이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는 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드렸습니까? 아이가 자기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영벌받는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어머니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늘
2023년 4월 2일 종려주일 서울역 광장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